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08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자유는 사랑입니다. 자유는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우리 성도는 결코는 다시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 끊어지게 된다라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음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성도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굳게 지키지 않을 경우 공동체에게 닥칠 위험성을 경고함으로써 거짓 교훈을 스스로 물리쳐라, 배격하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지만 다른 복음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으로서 성도들끼리 서로 섭섭하여지며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죽음이라는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곧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데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 공로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공로 사상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도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할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율법이 처음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400년 넘게 애굽에서 고난당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특별히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시내산의 모세에게 대표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십계명이시죠. 돌판 2개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율법은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이제 삶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기준을 제시해줬던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 죄성의 깊이를 보여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주신 그 열방을 향해 약속의 성취를 준비시키고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얼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의로움과 서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주신 화해와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인간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됐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진정성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임을 오늘 이 새벽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면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많은 것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에 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를 되찾고 다시금 누리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은 자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다툼이 벌어져서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다 보면 말싸움에서 지게 돼서 말문이 막히게 되면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죠. 내 마음이야. 싸우다 보면 내 자유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이 정치적 자유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저항하던 이들, 셀로신, 시몬이라는 제자는 어찌 보면 레지스탕스 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복음을 받게 되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른 복음이 있었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 할례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요, 참된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얻는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거절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되어지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오늘 4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자유로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고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될 것이 많아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혹시나 바라보고 있다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남을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저희 교회는 어떤지,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여름철 6월부터 8월 달까지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외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고 이제 광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 좀 앞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맬 수 있냐, 막 이렇게 옷차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풀고 나올 수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경건한 거고 넥타이를 풀면 혹시 불경건한 거라는 기준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거든요. 예배 복장이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경건하게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입고 나온다면 반바지나 심한 반바지나 슬립 그런 건 안 되죠. 경건한 복장으로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넥타이를 고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통에 매여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할까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이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시고 마침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노력이 아님을 오늘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율법과 전통의 점수에 집착을 한다면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 온 힘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저희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이제 이웃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저 일요일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이죠. 우리 계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요? 좋은 선물을 줘야 전도가 될까요? 아니요. 내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쟤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매어서 이렇게 막 찌든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 사람은 뭐가 신난 일이 있지? 인천중앙교회 다니는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유를 얻은 이들입니다. 이 완전한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과 끝까지 싸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자유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가 주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새벽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